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홍수 심판이 나고 바벨탑을 쌓고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돼도 구루터기는 항상 남아있어. 구루터기는 항상 남아있어. 또 그 구루터기, 그 언약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지금도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 이걸 놓쳐버리니까 때마다 재앙이 오게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한 나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끊어지면은 반드시 언약이 끊어지면 반드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죠. 이건 뭐 그냥 역사적인 이 사실이야. 복음 없으면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사단의 종로로 두고요. 사단에 소속되어 갖고 운명을 갇혀버리니까 그 기대도 안 돼. 이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은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역사의 흐름이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적 문제와 멸망을 가져다 두는 이 사단의 나라. 나라라니까 이게.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의식주에 매여서 세상 임금인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사단이 잡고 있고 이 사단이 잡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먹고 자고 뭐 입고 뭐 하고 뭐 거기 매여 있다고요.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 있어.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나라라니까요. 이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꺾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물론 복음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세상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모르고 여기에 묶여 있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세상 나라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도 보지만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실상으로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을 누리는 증거를 딱 갖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 이 복음을 가지고 각인 뿌리 치질되고 24시 기도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재앙 만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뭐 나라가 약해서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그 나라가 무슨 뭐 도박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약하고 뭐 무기도 없고 뭐 힘이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복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걸 못 깨달은 거야. 그걸 놓쳐버린 거야. 이게.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계속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계속 주는데 그때마다 또 이걸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 바벨론의 포로까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모르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선교를 잊어버린 그런 백성들. 이사야 6장 1절에서 22절.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 선교를 이해하면서 여기다가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응답과 축복이에요. 교회가 계속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이걸 놓쳤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지 포로 돼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포로된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출바벨론 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에레미야서 29장에서 31장까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실은 망하지도 않았는데 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참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이 망할 것을 계속 말씀했거든요.
그럼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알려주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갖다가 시대들에 가두고 또 잡아 죽이고, 그때만이라도 말을 듣고 돌이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단에게 묶여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이 사실과 그 메시지를 못 들어. 결국은 이렇게 망해갖고 처절하게 재앙을 당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야 그때 다 절규하고 그때 다 부르짖고, 언약도 붙잡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해요. 무조건 도와달라 이거예요. 조용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요, 그 언약을 못 붙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 홍수 속에서 정확한 언약, 요새 이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가 정확한 언약이에요. 언약도 정확한 언약이야. 우리는 왜 그런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다락방하는 성도들도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정확한 언약 아니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되거나 노예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치유하시겠다. 에레미야 30장이, 이건 29장이.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지키시겠다. 이건 에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계속 이 메시지를 줘요. 알아들어야죠. 근데 못 알아듣고 자기들 것만 막 고집을 하고 막 고함질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미리 알고 24시 누린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요, 진짜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계획을 딱 발견하고 그걸 응답으로 24시간 누렸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예요? 이사야. 백성들에 의해서 이 돌에 맞아 죽고 그래도요 그 상관없어요. 아무리 이 건강해서 열심히 세상을 잘 살아도 이거 잃어버리고 재앙 속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걸 당당하게 백성들한테 전하고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사야 6장 14절 13절 구루터기요, 7장 14절 임마누엘, 40장 6절에서 31절까지 새 힘이요, 43장 18절 21절 새 일이요, 빛이요 파수꾼이요, 이런 단어가
이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들은 것이 나오잖아요.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아니 재앙 만나고 막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24시 누리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꼭 복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요.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언약만 있으면 괜찮아. 그걸 24시 누리는 힘만 있으면 괜찮아.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싸우지 않고 시비를 안 가리고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만 누렸어요. 자잘못을 따져갖고 잘못된 사람 막 굴복시켜서 그 잘못된 거 고치도 억울한 거 누명 벗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에 4장 1절에서 16절, 이런 사람들이 꼭 나와야 된다. 그때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 받았다고 자꾸 치부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도 더 큰 재앙과 저주 시대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에 큰 환난과 핍박과 지진이 나는데 그건 세상 종말이 아니다. 세상 종말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로 세상이 끝이 아니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회복된다. 모든 족속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온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유일성의 복음을 24시 응답을 누리면서 끝까지 복음 운동에서 세계 복음화하고 천하 만민을 살려라. 그런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전도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복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반복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요, 전도, 선교, 우리는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거예요. 다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응답대로 하면 돼요.
전도운동, 선교운동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각 사람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딱 방향을 맞추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정을 가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 절대 목표가 이루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걸 우리 마음만 딱 열면, 예수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신다는 거죠. 다 갖다 주시죠. 이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오래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우리 안에 계시고 한 몸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24, 25 영원한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다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 다 치유되고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집중 속에서 날마다 정말 치유되는 시간, 서밋되는 시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행복한 자, 영원한 자,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